네, 시편 제 15편은 교동문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5절로 줄여 두었지만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소중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하는 기독교, 개신교 측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당 간다. 그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윤리적 혹은 도덕적인 그 신앙생활, 그 삶에 대한 교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성화의 과정 같은 것도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5편을 잘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주의 장막에 유한다든지 주의 성산에 거하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은 맨 먼저 나오는 말이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면은 정직해야 된다. 뭐 천국 가고 말고 그건 놔두고, 일단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맨 기초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두고 솔로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말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게 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성실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본이 정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지 않은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맨 기초가 정직이야, 정직.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 죄를 범할 때 아시는 대로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괴계로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전곡을 찔러서 짤막한, 그야말로 촌철살인하고 그 짤막한 비유 한마디를 그 다윗 왕 앞에 베풀었는데, 다윗이 그 말 듣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럼 뭐 당장 와서 나단 뭐 검은 보자야 머리 싸가지고 와서 추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 나단이라는 예언자 하나 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윗이 그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커요. 간음도 하고, 그리고 또 살인도 하고. 그 햇사람 우리아는요, 유대인도 아니야. 용병, 외국인, 햇사람 중에서 아주 사람이 청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무용도 뛰어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윗 휘하에 장군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장군 중에 내가 볼 때는 최고야. 그런데 그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괴계로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어떤 그 공평하고 정의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진실을 말하며 남을 속이려고
마음속에서 계획을 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다 많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런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 입덧을 한다, 뭐 그러니까 그때 그 정혼을 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뭐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뭐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도 실제 어려운 일이거든요.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뭐 작금의 세계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을 하는데 이것은 그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부터도 이미 막강했어요. 그 독일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할 때 독일에 있던 과학자, 뭐 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도 잡아갔지만은 미국으로 많이 잡아갔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강대국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뭐 2인자가 없을 정도로 뭐 탁월하게 최강대국이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면 강대국이 온 세계를 전체를 통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요 외무부가 없어요. 외교부도 없어. 근데 외무부, 내무부가 따로 없고 그냥 국무부야. 외무부라는 게 국무부라는 거예요. 외국이 아니고 다 세계가 다 미국이라. 그래서 나머지 다 미국의 속주로 만들게. 최근에 카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카나다 바로 위에는 이제 그린란드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론 뭐 추워서 사람 살 만한 곳은 많지 않지만 그 지하자원도 많고 지구를 북극에서 내려다보면요 거기에다가 기지를 두면요 소련으로 포탄이 가는 길이 매우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카나다, 알래스카, 그린란드 하면 이제 아마도 땅이 중국보다 더 크고 러시아보다도 크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카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내가 보기로는 그 트럼프가 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쪽에 이제 그 밑에는 멕시코잖아요. 멕시코에도 고액 관세를 때리겠다 하고 온 세계 뭐 다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의 국익이 될 줄로 자기가 큰 뭐 미국을 거대한 미국 만드는데 자기가 공로가 있다 이렇게 아마 그가 생각했던 모양인데 거꾸로가 돼가고 있어요. 카나다를 통과하지 않으면 육로로 알래스카를 못 가잖아요. 차단하겠다. 그리고 유럽이
미국 믿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유럽에서 다 돌아서려고 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미국은 계속해서 돈, 욕심 이런 걸 가지고는 모든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는 중국은요, 품을 무한히 넓혀가지고 미국에 밀어내버리는 배척하는 나라를 다 끌어모으는 쪽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아침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뭐 효율부 장관인가 뭘 떡 세워가지고 너무 좀 까불었어요. 그러더니 그 어마어마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전부 다 반토막으로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공의를 일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북한이 어겼다 해가지고 북한을 뭐 불량국가, 악의 축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어긴 거는 3번이에요, 3번. 미국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게 70번이 넘습니다. 그 누가 불량국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은 무조건 옳을 것이다, 미국은 정당할 거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희망도 별로 없어요. 뉴욕의 그 맨하탄의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다 그 절반 가까이 비어버렸습니다. 그 큰 건물에 그 관리비 내면서 그 건물에 깃들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공의를 이삼지 않고 교만하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그런 권세를 휘둘다가 하루아침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미국이 그래도 부지되는 것은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달러 말고 다른 기축통화를 함께 힘을 합해서 미국 달러를 보이콧하고 우리가 새로 만들자면 미국 끝나고 하루에 끝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AI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일로 트럼프가 뭐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이때 그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좀 뭐 인내하자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2차 판에 미국으로 완전히 길을 들여야 된다, 좀 못된 버르장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매파나 삐뚤기파가 있어가지고 옥신각신 하지만은 트럼프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다른 먼 나라에게는 다들 잘해요. 그런데 꼭 보면 가까운 나라는 잘 못 지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 그 미국하고 멕시코, 그리고 그리스, 터키, 그 알바니아 뭐 그 몇 나라, 발칸반도 여러 가까운 나라들 맨날 싸우잖아요.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 때리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공의를 일삼는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은 요동치 아니하고, 또 그것이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 이따 우리가 볼 16편을 보면요, 영생과도 관계가 있는 거라. 이 땅에 이런 말하면 또 우리 교단에 뭐 어떤 또 뾰족한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은 16편을 보면은 이것도 다윗의 금언시 믹담이라고 하는데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구약 시대도 어렴풋이 있어요. 사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5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산은 예루살렘, 또 주의 장막은 성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땅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편을 보면은 사후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데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짧아. 여러분들은 뭐 아직은 뭐 살 날이 구말리 같다 싶어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 허무하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인생이 너무 헛되게 지나가 버렸다. 너무 허무하다. 그 어떤 무신론자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순사기다. 그러 죽었다는 거예요. 뭐 미래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바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이래 죽는가? 야, 이 순사기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서 출발하지만은 구약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끝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육체를 벗어난 후에 그 영혼의 존재와 그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자, 16편입니다. 이런 시는 역시 그 특별한 시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그 근간을 이루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피난처,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대충 헤아릴 수 있는 때까지만 해도 너무 크고 방대해. 태양계 안에는, 태양에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수성 금성도 못 살아요. 뜨거워서. 또 화성은 너무 추워서 못 사는데 이 지구만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온도 조건을 다 맞추고, 여러분 그 물이란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딴 별에 물이 뭐 흔적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막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고 그 보내본들 물도 없고 너무 추워. 태양계 안에 지구처럼 이렇게 살기 좋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물이 막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할 만큼 이런 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소중하다는 것을 트럼프나 누구나 알아야 돼. 근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잘 지키라고 자기들은 그 돈도 안 내거든요. 트럼프가. WHO 있으면 뭐 하냐. 팬데믹도 뭐 막아내지 못하면서 하면서 그거 돈 안 내 또. 그러니까
하여튼 돈에는 귀신까지 밝히면서 의무에는 트럼프가 아주 악질적으로 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요, 그게 무슨 대통령.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면은 그 성도가 사는 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 방금 며칠 전에 불이 났는데 문을 꼭꼭 닫아도 연기 냄새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환경이라는 게 좋은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미국이 앞장을 서고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는 2년을 못 세울 거다, 저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하다가 바로 탄핵당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 우주 가운데 아직은 다른 별에 어떤 사람과 같은 인격적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짐작은 많이 해요. 왜? 우주가 너무 많고, 별이 너무 많고, 너무 넓고 하니까, 그 지구 같은 별이 뭐, 2개라도 없겠어? 지구가 있는데, 하나만 있겠어? 이런 그 짐작들을 하면 증거는 아직 안 나타났어. 전혀. 그렇다면 이게 우주의 유일한 그 하나님의 관심,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별인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하다면은 다윗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도 그러해야 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다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뭐 큰 차이도 별로 없어요. 물론 더 비교적으로 좀 악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다 죄인은 50보 100보지 다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현찮아 보여도 우리처럼 믿는다는 것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전도를 해보면 절박해요. 야, 그 예배당 다니고 하나님께 주일 가서 예배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건 100번 맞는 말이요. 나는 저희에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도 되시고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이제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가장 꽃을 피운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국가 자산을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을 다 팔면 얼마쯤 나가는가 물어보니까 139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9조 달러. 그리고 140조 달러쯤 되는데, 그걸 이제 미국인 상위 1%, 그 3억 3천만이니까 상위 1%면요, 300만이네. 300만 명 정도가 부산 시민만큼 되는 거죠. 경상남 도민만큼 조금 못 되거나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 순 자산의 95%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가.
미국의 1%의 부자들이 미국 전 자산의 95%를 갖고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300만이 미국 전 자산의 95%를 나눠 가지면 1인당 그 부자 1%에 해당한 부자 1인당 한국 돈을 500억 원씩 갖고 있더라고. 500억 원. 반면에 99% 나머지 5%를 가지고 99%가 갈라 먹어야 되는데 3억 명이. 그래서 남은 그 5%, 95%는 부자가 갖고 있고 5%를 가지고 3억 명이 갈라 먹으니까 1인당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 주택 가격 포함하여 그런 거야. 기급은 한 일입니다. 미국은 망한 거요. 자본주의에게 이 1%에게 다 나라가 다 팔린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부자 1%가 95%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해고야 하면은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의료보험에서 쫓겨나고 주택부금 못 넣고 바로 홈리스가 돼요. 그래 절대로 미국에서는 노동쟁의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나라가 크니까 뭐 그 부자가 많으니까 부자가 뭐 300만이나 되니까 잘 사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삶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되 투잡, 쓰리잡을 해야 돼. 직장을 부부가 3개, 2개, 3개, 4개 갖고 있어야 먹고 살고 죽을 때 5만 불, 장례식 비용 5만 불 남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가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일본 지금 망해가잖아요. 미국 따라 하다가. 근데 어떻든 여기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따로 있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무슨 기업을 두고 한 말인지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를 교훈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이 말은요 실제로는 늘 요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활에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구절이야.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도 있고 주의 거룩한 자로 또 썩지 않게, 썩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니까 육체의 부활까지도 예시한 거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떤 사람은요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가다가 이제 언젠간 턱 끊어지고 우리가 23편에 아까 묵상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땅에서 늘 돌아다니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그걸 다른 분들은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간 음침한 통과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례식 때 꼭 이 23편을 써요. 미국 사람들이 되게. 그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 17장에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할 때 기본이 정직한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라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면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러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이때도 아마도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쓰는 시 같이 보입니다. 여호와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요, 내 생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땅에서 잘했다면은 금생에 대개 다 받고 말죠. 그냥 그게 끝이야. 영생, 내 생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 생에서는 맨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이러하지만은 내 생에 상이 있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생에서는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은 내 생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 다윗의 시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금생에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상속해주고 유전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과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서 주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때의 어떤 참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의 시편 속에 이렇게 잘 보면은 금생에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은 내세와 내생 다음 깨어날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죽으면서 다시 깰 때 그런 용어가 여러 군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다른 구약의 다른 데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내세관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 속에. 이런 것은 자기가 철학을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이런 걸 들은 것이 아니라 밤마다 자기 심장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려워도 그 내세관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날들도 선을 해가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8편은 그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의 노래인데 읽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이든지 주의 성산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째가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아야 하고 참소치 아니하고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고 다윗이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짧은, 너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상급이 될 줄 믿고 잘 인내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악한 자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